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 시대는 사회적, 집단적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압박, 심리적 압박, 또 사회 문화적, 교육과 정치적 압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내 한계에 갇히고 또 나만의 골방에 갇혀 살다가 정말 마음이 깊은 우울 증세가 생겨납니다.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공황 상태가 있고 조급함과 강박증이 있습니다. 또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코로나 블루 현상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정말 이 집단적 우울 현상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시대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면서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의 헤롯 성전은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나 제2성전기의 수르바벨 성전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면서 그걸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성전 경내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볼 때 정말 이거 위대하다. 여러분,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가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도 그 성전의 위대함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 생각하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참 자랑스럽지요. 이 위대한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이 건물의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의 패망,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십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주목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사람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외형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본질에 주목합니다. 사람은 그 외형의 화려함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함에 눈멀지 않고 그 내면에 그 본질을 살피면서 그 본질이 잘못되었다면 그 성전, 그 웅장한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즐거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경건한 자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그 경건한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넘쳐나고 그 안에 온갖 정치가 생겨나며 모든 경제로서 압박과 핍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천국이 맛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 안에 추악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지옥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분개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하면서 돈 바꾸는 자, 환전상, 또 양을 파는 자, 또 그 상을 뒤집으면서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상징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구약의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 건물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상화하면서 그 화려함에 눈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왕국을 세웠던 그 사람의 탐욕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더 이상의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외형에 눈물면서 정말 이미 썩어 빠지고 이미 무너질 성전을 향해서도 자랑하며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면서 그런 부패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쯤 되자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생깁니까?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아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안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형에 눈멀고 그 성전의 건물을 찬양하고 그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에 정말 자기의 마음이 빼앗겼던 존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처럼 외형에 눈멀어서 정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회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미혹에 빠지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받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속일 때 그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다,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 얘기 못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사단이 꽉 차 있고 그 악의 세력이 꽉 차 있고 그의 정신과 마음을 정말 사단이 움직이고 악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감히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까? 어디 감히 자기가 인간인데 재림주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이제 이 종말의 시대를 이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이런 일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징조가 있을 텐데 그 징조는 끝이 아니라 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 있죠. 또는 곳곳에 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있고요. 기근, 배고픔 이것도 자연재해겠죠. 전염병이 또 돕니다. 돌림병이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 천체의 어떤 이상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모든 자연재해와 이런 일들은 하나의 징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재앙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제는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 끝에 징조일 뿐이지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재앙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말씀 사역자는 자기를 높여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붙들어 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목회자와 말씀 사역자,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틈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내가 내 앞으로 모이면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설파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권면을 하시는데 이 재앙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의 시대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력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공황 상태, 이 패닉에 빠지면은 사실은 합리적 이성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합리적 이성 장치를 포기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상식적인 이 절차를 이제는 포기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 상태 이런 거 아닙니까?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불이 났더라도 그 안내 요원이나 또는 이 비상구 이 불빛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소리 지르죠. 또 막 연기 들어오죠. 불빛 그 타는 불이 보이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놓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손발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출입구를 바로 눈앞에서도 못 찾습니다. 그게 공황 상태이고 패닉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앙의 시대에 너의 삶의 동력이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이 고민이 신앙이지 이 심판과 이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이 두려움의 동력이 되어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에 원하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경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의 시대, 1차적으로는 이것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전의 무너짐은 계시의 발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2000년적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최후의 심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대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그때를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대적이 더 이상 변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얘기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신앙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4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나 예수 모른다. 너 갈릴리 방언 쓰는 거 보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일행인데 아니 나는 예수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저주하겠다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 비겁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 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예언했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비겁함과 비굴함과 도망침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여전히 서슬퍼런 그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잡아서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그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18, 19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당당함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아니면 인간의 말 듣는 게 낫냐? 여러분, 이런
상대방이 변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구변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의 동행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장을 하십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런 때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너희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냥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아무리 재앙이 있고 또 뭐 옥에 갇히더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고난을 받고 죽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고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냥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물리적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걸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앙의 현장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구원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기근이나 칼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그 사람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사망도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핍박받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육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블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패닉과 당황함 속에서 정말 이 저급함과 뭔가에 쫓기는 강박증 속에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과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도 과연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제발 미혹되지 마라. 이런 시대에 이 불안 증세를 이용해서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그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해야 할 일을 다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할 말과 행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 생명, 그것이 그냥 하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지만 이 우울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광명의 시간으로, 광명의 공간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숨을 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우리가 외형의 성전의 그 화려함에 눈멀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일을 지켜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며 일어설 수 있게 없어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거나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정한 하늘의 자유와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 몸과 마음 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안식 누리시기를 바라며 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기쁜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